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137편은 그 배경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드 팝송 하나만 들어볼게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저보다 한참 밑에인 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노래지 처음 들어본다 하실 수도 있는 곡입니다. 한번 준비가 됐으면 좀 틀어주시겠어요? 보니 앤 메리. 예루살렘 성이 불입하고 끌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강가에서 주말에 쉬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불입하고 바벨론 인사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고 우리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킵니다.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 원수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는데 우리한테 너희들 한번 여호와를 찬양해봐라. 어떻게 이런 노래를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어떠세요?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곡이고요. 이렇게 무슨 가벼이 이렇게 무슨 수련회나 그런 친목회에서 댄스를 출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이 시편 137편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매우 슬픈 노래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노래. 즉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저기 이라크까지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라크에 있는 강가에 앉아서 내 고향 땅 시온 예루살렘 그 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수금이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검은거나 기타 같은 그런 악기죠. 우리들의 악기를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했다? 나무 위에 걸어놨다. 지금 기타를 친다는 거예요? 안 친다는 거예요? 이제 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거죠. 3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한테 노래를 청하면서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우리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린 저들이 우리한테 뭐하냐? 기쁨을 청하고 기쁜 노래를 한번 신나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우리가 이방 땅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자, 저들이 왜 시온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왜 불러보라고 할까요? 같이 찬양하려고? 아니죠.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니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어쩐다 까불더니 결국은 뭐냐? 예루살렘도 무너졌다.
너희 성전을 우리가 싹 다 불태워버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살아는 계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높으신 분이 맞냐?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봐라. 노래하고 찬양해봐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금을 꺼내서 같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고 진짜 우리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한다면 우리는 노래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언약 백성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보다 뭘 더 의지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더 의지했어요. 성. 거기가 완전히 절벽으로 돼 있어요. 절벽으로. 한쪽 면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돌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지를 수도 없고 기어 올라오다 보면 사방에서 기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쪽 면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기름을 펄펄 끓는 기름을 붓는다든지 불덩이를 던진다든지 돌을 던지면 도저히 이 예루살렘 성은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난공불락인 이 예루살렘을 얻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자부심이 됐고, 근데 그 자부심이 뭐로 바뀌었어요? 교만함으로 바뀐 거예요. 아무도 이 성을 함락할 수 없다. 아무도 이 성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여러 차례 막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셨어요. 악한 자에게 허용하셨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이, 그토록 튼튼하던 성이 함락을 당해서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토록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불에 타서 녹아 내려버리고, 모든 집들마저도 다 부셨어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서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살기 좋은 강가 마을로 이주를 시키고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나라 유다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제 우리와 똑같이 너희는 바벨론의 백성이다. 바벨론 신의 신민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강가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성전을, 불타버린 성전을, 우리가 살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진짜 기도하며 수요 금요 예배까지,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전도하고 결국 우리나라 어느 시골에도 교회 하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성결교는 목표가 뭐였냐? 대한민국 모든 우물이 있는 동네마다 뭐 하나를 세우자? 교회 하나를 세우자였어요. 대한민국 모든 우물이 있는 동네마다 그 옆에 뭘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어느 교단이든 다 파고 들어가서 교회가 없는 동네는 진짜 아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전 세계를 선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이 있을 때도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만방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연전연승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높이고 많은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만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가 치고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빠졌고 유다도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에 물들더니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결국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끌려간 거죠. 진짜 우리 한국 교회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이거 진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끌려가지만 얼마 동안이다? 70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잠시 성전이 불타고 잠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져도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우선 언약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진짜 개혁의 시간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진짜 돌이키심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던 거고 결국 다니엘과 같은 그의 세 친구 에스더와 같은 또 누굽니까?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사 다시금 70년 되자마자 고레스 왕을 통해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뭐하고 와라? 회복시키고 와라. 결국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소간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부흥과 많은 응답 속에 병들고 헤매고 종교와 율법에 빠지기도 하고 진짜 전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성령 역사를 통해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오직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노래해 보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나 속은 어떤가 보세요.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왜냐하면 내 마음을 표현한 시거든요. 시. 비유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비틀어서 시로 표현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잊는다는 거예요? 안 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버리겠냐? 내가 어떻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어찌 잊을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그 언약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냐? 그걸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오른손의 재주가 뭐가 있을까요? 오른손으로 주로 뭐 하죠? 밥 먹죠. 숟가락질.
우리가 숟가락질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글씨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 손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글씨 쓰는 법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숟가락질을 못 까먹는 것처럼 어찌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랴. 어찌 내가 이 글씨 쓰는 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어찌 내가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이 동원돼서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내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다. 완전히 생명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오른손이 밥 먹는 걸 잊어버리지 않듯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임함으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될 날이 올 거라는 그 언약을 나는 잊어버릴 수 없다. 그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거꾸로 말한 거죠. 거꾸로. 6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몇 번을 읽어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 즉 그리스도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거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다 이거.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그 그리스도. 그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다? 그걸 노래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낫다. 내 혀가 뭐하러 있냐? 내 혀가 뭘 위해 있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있는 이 혀. 그래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도 가장 즐거워하는 그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어디로 끌려와서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희미해져서 여기 끌려오고 나서 지금 한마디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영원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고 이 든든한 성, 내 환경, 내 배경, 진짜 내가 의지하던 사람, 이런 거 의지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됐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그리스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언약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7절,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원함만은 아니에요. 잔인한 말들인데요.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을 치소서. 에돔이요, 누구죠? 에서죠. 에서. 야곱과 라이벌이었던 에서. 그 에서가 팥죽 먹어가지고 원래 피부도 혈기왕성해서 붉었는데 팥죽 좋아해가지고 별명이 에돔이 됐잖아요. 자, 아무튼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늘 마음속으로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에돔이 더 힘이 셌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힘이 셌다가,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얻고 나서는 도저히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 강성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부술 때 옆에서 도왔거든요. 비밀 통로가 어디고 약점이 어디고 다 돕고, 그러면서 뭐라고 주문을 했냐? 저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시고
헐어버리시되 완전히 기초까지 모아소서 헐어버리십시오. 즉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얘기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 백성을 완전히 뭐 해버려라? 다 허물어 버려라. 언약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예배가, 말씀 운동이 제대로 앞으로 설 수 없도록 아예 뭐 해버려라? 기초까지 다 무너뜨려 버려라. 이게 바로 사단의 진짜 저주죠. 그런 에돔을 모아소서, 그런 에돔을 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게 진짜 오늘도 우리가 2부 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듣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뭐 해버리십시오? 저 악한 영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진짜 흑암 꺾는 기도인 거예요. 8절로 9절은 조금 더 강도가 세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불태워버렸잖아요. 이들을 뭐 해달라? 멸망시켜달라 하는 거예요. 언약을 훼손시키고 예배를 끊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소서. 그러면서 네가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즉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나와요. 너가 우리한테 행한 대로 너도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9절 내용이에요.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을 권유했는데 지독하게 버티며 항복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 믿고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이 가득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성벽 기어오르다가 죽고 진짜 저항을 하니까 성벽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전부 잡아다가 바위에다가요, 두 다리를 잡고 애를 바위에다가 내리치면 어디가 깨져요? 머리가 깨지고. 부모들은 다 묶여 있고, 부모들은 다 묶어 놓고. 왜? 애들은 바벨론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 울고 불고 뭐가 방해돼. 왜? 부모들은 시컨 가서 뭐 해야 돼? 노예로 일 시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애 키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전부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로 하여금 완전히 저항하던 의지마저, 자기 자녀가 머리가 깨져서 죽는 모습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정신 나가죠. 막 천불이 나고 때려 죽이고 싶은 의지도 생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의지가 꺾인대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바벨론이 나라를 정복할 때 항복을 안 하면 자손들을 그렇게 죽여버렸대요. 그 이스라엘 끌려온 이 부모들이 강변에서 울면서 내 새끼들이 내가 지켜주지도 못한 채 내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 항상 사단 마귀는요, 누굴 노려요? 후대예요. 후대예요. 언약 잡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이어갈, 그 전도 운동을 이어갈, 그 세계복음화를 이어갈 후대를 반드시 사단은 노려요. 부모는, 그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진짜 하나님 우리 후대를 건드리는 원수를 모아서서 완전 멸망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진짜 대를 이어 교회를 세우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이걸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뭐 해주소서?
멸망시켜 주소서. 예. 그래서 1절로 4절은 진짜 원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노래하라는데 노래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을 표하는 것이고, 그 5절부터 9절까지는 도저히 나는 언약을 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금 뭐 할 거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다. 다시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할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 그리스도를 진짜 전도하는 증인되게 하실 거다. 이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후대를 지금도 건드리려는 모든 원수를 뭐 해 주십시오? 치시고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로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모든 걸 빼앗긴 가운데 슬픈 마음으로 울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더 그리스도를 높이며 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과 청군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전도운동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운동 속에 살아가는 걸 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슬픈 노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137편이 그러한 한이 담겨 있고, 그러나 원수를 꺾고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더욱 진짜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놓치고 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완전 망하고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은 언약의 한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을 낮추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이 복음 전도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